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성금요일을 맞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에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일부러 제가 조명을 좀 낮췄습니다. 우리가 좀 더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길 원하고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 앞으로 모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이 고난주간을 마무리하는 이 성금요일 예배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지성소로 나아가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 지성소로 나아가라. 여러분, 오늘은 그 성금요일, 굿프라이데이입니다. 굿프라이데이. 근데 성금요일이면 원래 굿프라이데이가 아니죠. 무슨 프라이데이여야 돼요? 뭐 홀리 프라이데이, 세크리스 프라이데이 뭐 이렇게 다른 어떤 그 말이 붙어야 될 것 같은데 굿 프라이데이래요. 좋은 프라이데이래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좋은 날이래요. 왜 이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를까?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굿 프라이데이라는 이 좋은 날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숙연하게 만들고 우리를 엄숙하게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안타깝고 슬픔에 빠지게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은 가장 좋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굿 프라이데이예요. 좋은 날입니다. 좋은 프라이데이인 것입니다. 금요일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의 이 피너럴 장례식에 가면 그러한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아픔이 있어서 슬프고 안타깝지만 동시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하나님 우편에 안식하고 주님 곁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가장 좋은 날, 또 가장 기쁜 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쁨과 슬픔이 함께 공존하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있는 날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이고 또 오늘 성금요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이 놀라운 신비가 있는 날이 바로 오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경험하는 성금요일 예배, 굿프라이데이 서비스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어떠한 감정이 몰려옵니까? 내 마음에 차오르는 슬픔, 그리고 안타까움, 그리고 아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우리의 마음이 떨려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강팍해진 마음, 나의 굳은 마음, 목이 곧은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해진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서 다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간절히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더 생생하고 더 정말로 간절하게 경험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또한 동시에 또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울다가 웃는 날이에요.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되죠? 네. 그러나 정말 오늘은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슬픔과 기쁨이 동시에 우리 가운데 공존하면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신비를 우리가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서야 우리가 빛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 자연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연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4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지금 제6시라고 얘기하는데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거기다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몇 시일까요? 새벽 6시니까 쭉 해서 12시 정오입니다. 정오. 그러니까 6을 항상 더하면 돼요. 정오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몇 시까지? 9시까지. 또 6을 더하니까 오후 3시까지 계속해서 어두움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가장 밝아야 될 시간, 가장 환해야 될 시간에 바로 태양이 빛을 잃고 어두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주 만물,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자연을 거스리는 기적도 생전에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 이 자연의 주인,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빛을 잃고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계, 온 우주 자연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죽어가심을 자연 세계가 함께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움이 계속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땅에 뭐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빛으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죽어가시면 우리는 다시 어두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살아있는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그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환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 빛을 향해서 빛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에 그 세상의 자연의 빛도 빛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어두움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어둠은 무엇입니까? 죄의 굴레입니다. 속박의 삶입니다. 매여있는 멍에의 삶입니다. 즉 우리를 사막에 이르게 하는 삶이 바로 어두움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생명력을 잃어가면 우리는 다시 어두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가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빛이 과연 얼마만큼 빛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잊어버리고 다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열어주신 지성소를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일어난 또 다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의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 찢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커튼이 찢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놀라운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구분해놨던 그 구분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니,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라고, 은혜의 보좌 안에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초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는 이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왜요? 예전에도 제사를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불완전한 제사, 계속 반복해야 되는 제사. 왜요?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도 불완전한 인간이고 그 제물도 여전히 불완전한 제물이기 때문에 그 제사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제사를 지내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것도 죽을 각오를 하고 밧줄을 매달고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두려운 곳이었고 그만큼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셔 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희생제물 되어 주셔서 완전한 대제사장, 완전한 희생제물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린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진리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예,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특권입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이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려고 하니까 그 중에서는 이렇게 되게 큰 대형 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만나기가 엄청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비서를 통해서 연락해야 되고 또 스케줄 체크한 다음에 그리고 교회에 가서도 곧바로 못 가요. 뭐 물어봐서 몇 과정 통과해가지고 가서 만날 수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대통령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어요? 아니죠. 우리는 뭐 일평생 대통령 만나는 거는 고사하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못 만날걸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언제든지 나아가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성경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심플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46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요 단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숨지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숨지셨다라는 이 한마디로 표현됐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게 심플하고 단순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은 여러분 로마의 그 문인 그 키케로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십자가형을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처형 방식이라고 묘사하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가 로마 시민으로부터 사라져야 할 뿐 아니라 그 생각과 눈과 귀에서도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심지어 1000번 죽는 것과도 마찬가지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십자가의 죽음은 어마어마하고 끔찍하고 잔인한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죽음은요 성경의 기록처럼 이렇게 심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경험하셨던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어마어마한 무게는 우리는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창에 찔리시고 못에 박히시니까 아프셨겠지. 네, 육신적으로는 아프셨죠.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아픔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수치였어요. 십자가에 처형되는 모든 죄수는 다 발가벗겨서 올려집니다. 정신적인 수치가 어마어마한 거죠. 영적으로는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그 어마어마한 버림의 고통까지도 예수님은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 그 방법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제 안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은혜와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초청하십니다.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오늘 이 밤에 그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죄악도,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어떠한 연약함도, 내 안에 어떠한 그 스트러글하는 그 문제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같이 받는 성찬의 예식을 거행하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신 것을 따라 나아가려고 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죄악이 많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주님과 깊이 다시 교제하고 회복하고 주의 은혜를 다시 누리는 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성찬의 예식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